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연히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코 정당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이 5장의 부분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 이어져 있는 네 가지 기적 사건 가운데 세 번째 기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적들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 네 가지의 기적 이야기 앞인 4장 1절에서 34절에는 네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네 가지의 비유와 네 가지의 기적을 연결시켜 기록한 것입니다. 네 가지 비유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네 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비유와 네 가지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가지의 기적 사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병은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자궁암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식기가 썩어가는 병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하혈을 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하혈을 얼마 동안 했는가? 12달만 해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야 비누와 세제가 발달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같이 물이 부족하고 태양이 장렬한 곳에서 제대로 닦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이 풍기는 악취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컸지만 여인으로서 악취를 가지고 사는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수치가 더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은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류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선언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옆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존재, 그것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괴로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것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아픔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온갖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물질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질의 여유보다 삶의 의지가 더 있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나아보려고 했던 이 여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물질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물질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병이 더 중해지던 그때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희망이 시작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26절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고, 두 번째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사실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곱하기 2를 해서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다 할지라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다른 문제보다 더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들릴 때 벼랑 끝에 설지라도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벼랑 끝에서 말씀을 붙들고 날개가 펴지며 비상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날개가 펴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공공의 장소에 나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라고 그를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바로 뒷까지 다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필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 중에 망한 분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분이 망했다는 기독교의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았고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오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간절함이 무뎌져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난 정말 살 수 없다, 그러한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고 어떤 상황이 되면 1순위로 예배부터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감기 걸릴까봐 카이와 야이라고 하죠. 큰 독감이 오면은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미세먼지에 노출될까봐 또 그런 이유로도 교회 못 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있다고 예배에 빠지고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나가겠다고 했지만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시험 본다고, 심지어 자기의 전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중장비 면허 시험 본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 다 주일날 시험 봅니다. 예배를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필사적인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맹인들과 같이 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류병 환자이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이 예배 시간과 겹쳐서 어쩔 수 없다, 학교 일이 예배 시간과 겹쳐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과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사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손은 기도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29절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그래서 단순한 미라클 스토리라면 29절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5장 가운데 25절에서 34절까지 10절입니다. 이 10절이 여인의 병 고침의 이야기인데, 병 낫기 전의 이야기가 5절이고 그리고 병 나온 후에 이야기가 5절이 더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앞에 5절이 병이 낫는 미라클 스토리라면 뒤에 이어지는 30절에서 34절은 영혼이 치유되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몸의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병 고침받은 내용은 문학적 기법으로 나레이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보면 일방적인 나레이션 기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혈류병 여인이 대화하는 다이알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5절이 기적의 이야기라면 뒤에 있는 5절은 만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 5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치유하셨다면 뒤에 있는 5절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앞에 5절이 혈류의 근원을 말리신 치유라면 뒤에 5절은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치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서 암이 나아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도 있고, 기도해도 암이 낫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잘 믿어서 병이 나은 것이고 잘 못 믿으니까 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지한 해석이고 난폭하고 무례한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셨다. 성경 원어는 문법적으로 imperfect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그 여인을 몰라서 둘러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 행한 일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둘러보고 계셨다. 이 뜻은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위에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29절과 같이 몸이 나은 줄을 깨달으면 거기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부터의 참된 자유가 육체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적만을 바라고 따르는 군중일 뿐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므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33절에 두려워하여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남의 옷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포베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 포베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첫 번째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대충 얼버무리며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떨리지만 솔직하게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입니다. 33절까지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자신이 한 일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간이 29절에서 이 여인이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은 돌아보시거나 이 여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셔도 됐습니다. 사실 주님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급히 가시는 길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행하며 급하게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여인을 찾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례한 행동이고 제자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을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십니까? 제자들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리하다는 말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찾고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이 여인이 그냥 간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의 추억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자신에게 하는 그 레마를 들을 수 없고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술사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혈류병 같은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분명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참된 치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질병의 치유는 무엇인가? 육체의 질병만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새롭게 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파데아 선교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질병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이 파데아 선교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반신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조니 에릭슨 타라라는 분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지내는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참된 자유는 내 육신의 질병이 아닌 내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